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만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행복을 위해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행복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도 이 마음 속에 다 들어있고, 우리가 실패하여 처참한 비극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도 마음 속에 들어있고, 우리가 성공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마음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설령 내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생활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감정 중에 가장 무서운 것, 그리고 버려야 할 것,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시간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미움과 분노를 버리십시오. 미움과 분노는 우리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감정입니다. 이건 일반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강렬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폭발하면 자기도 모르게 신세한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신세한탄할 때 있죠. 내가 어쩌자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가, 나는 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내 운명은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느냐는 등 탄식을 절로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혀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 미움과 분노가 쌓여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십 년 살면서 사람과 사람의 대인관계, 휴먼 릴레이션십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에서 사람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부딪히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다 보면 마음속에 자신의 억울함이 든다든지, 또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다든지,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막 쌓이는데, 이 미움과 분노가 마음속에 쌓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는 신세한탄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신세한탄이 점점 깊어지면 우울증으로 걸려버리고, 우울증이 되면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생각 전체가 부정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간절 인생에 어둡게 생각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해도 이 지상에서의 하루가 좋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좋다. 그게 인생입니다.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라는 말이,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그만큼 즐겁고 좋다는 거예요. 어둡고 부정적이 될 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인생은 없으면 없는 대로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걸 희망을 가지고 즐거운 것이고, 또 내게 이런 환경과 현실이 주어졌으면 더 좋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더 좋은 일로 내 인생이 변화될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치고, 또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고 가정이 있고 집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사업이 있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길 수 있으며, 마음이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고, 내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신세한 땅이 돼야 되고, 뭐가 그렇게 어두워야 되고, 뭐가 그렇게 우울증이 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절망해야 합니까? 우리는 인생을 즐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치고 우울증에 짓눌려 부정적이고 파괴되게 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산산이 부셔버립니다. 마음속에 희망도 날아가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꿈도 부셔버리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행복도 다 부셔지게 파괴를 시키는 건 미움과 분노가 짓눌려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인 것입니다. 자기 생애 속에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행복까지도 다 빼앗아버리고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파괴시키는 절대적인 무서운 보이지 않는 무기가 미움과 분노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미움과 분노를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느냐고요? 간단합니다. 미움과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따라하십시다. 용서하는 길이다. 용서해야 돼. 여러분이 수십 년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쌓이고 억울하고 분하고 한맺히고 이걸 가지고 그냥 불불 끓으면 이건 평생 고치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의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처천하게 파괴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보다 더 좋은 유일한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내가 이것을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짓눌려 인생을 파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 미움과 분노를 제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미워하는 사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데 그것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많이 입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큰 신세를 한번 줘보세요. 아,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갈 것 같은데 그만 1억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그냥 와서 조건 없이 1억을 탁 주면서 당신이 이 사업에서 자금을 한번 일어서 봐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나는 100만원 당신한테 빚진 거 내가 좀 갚을 길이 없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당신 그거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왜냐? 나는 다른 사람한테 1억이라는 걸 무상 보상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은혜를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자기도 은혜를 베풀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용서의 법칙에도 통용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미움과 분노로 꽉 뚫어차여가지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같이 못나고 추하고 정말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면서 내 죄를 다 씻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딱 차면,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가 치료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확신이 차서 여러분이 용서를 대한 체험을 하면 우리는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 적나라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남을 용서 못할 만큼 내 자신은 윤리나 도덕으로 완벽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위선자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내면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대개수가 들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이 벌을 받아서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였노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다 덮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도 남의 이웃을 용서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너그럽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서 다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아무런 말 없이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냥 말로 덮어준 게 아니에요. 자신의 고귀한 몸을 십자가에 간간히 찢어가지고 그 거룩한 붉은 기름 피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다 덮어 용서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용서를 체험한 우리들은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관용을 배워 여러분이 용서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리텐 분여사라고 하는 간증을 저는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화란의 놀라운 복음 전도자인데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아버지와 언니 베치와 함께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주다가 발각됐습니다. 언니와 이 코리텐 분, 이 언니 베치와 코리텐 분 이 여사는, 동생인 이 여사는 이 라멘스부르크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거기에는 여자들만 수용하는 수용소에 온전히 갇히게 됐는데, 거기 다른 건 다 이기겠는데, 온갖 고통이 와도 다 이기겠는데 매주 금요일만 되면 깨끗하게 이 몸을 이 건강, 쉽게 말하면 이 건강을 진단한다라는 이 제목으로 이 죄수들을 완전히 빨가벗겨 가지고 완전히 빨가벗겨서 간수들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차렷하세요. 양심하세요. 여자가 온몸을 발가벗겨 다른 사람 남자들 앞에, 아니면 다른 그것도 이 간수 남자들 앞에 치욕적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이거 죽고 싶은 심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매주 금요일마다 건강진단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모욕과 치욕을 어떻게 견딥니까? 거기에다가 못된 짓을 온갖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그런 걸 바라보며 경비원들은 불러다가 그 지나가는 여자들을 보고 킬킬거리고 웃고 즐기고 농락하고 별일을 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언니가, 베키라는 언니는 몸이 아주 뼈만 남은 아주 비점 많은 사람인데, 이 언니가 그렇게 그 앞에 바짝 벗고 나가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본 이 동생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견디다 못해 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강제노동과 영양실조로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그 후에 독일이 패전하고 코리텐 분여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예수를 믿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그렇게 못되게 만들었던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용서해 주신다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은 독일의 민원에서 이 코텐 분여사가 직접 복음을 증거하며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킨 여러분의 죄악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코리텐 분여사 앞에 남자가 딱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코리텐 분여사는 심장이 얼어붙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현기증을 느껴 어떻게 제대로 몸을 나누고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앞에 떡 서에서
있던 이 사람은 바로 이 라벤스부르크의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한 간수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 언니와 자기의 생애를 빼앗아갔던 아주 가장 나쁜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이걸 이 사람을 보는 순간 고립된 북여사의 머리 위에 주마등처럼 스치는 겁니다. 정말로 거친 불빛이 내리비치는 그 캄캄한 방 벌거벗고 이 남자 앞을 지나가면서 거친 불빛이 그때 지나가면서 그때 자기가 느끼는 그 부끄러운 수치심, 그리고 가냘픈 베치 언니의 모습이 떠오르며 분노가 막 치밀어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놈을 당장 죽여버리고 싶은 이런 분노가 끓는데 이 일을 어찌합니까? 물론 그 간수는 수많은 여자들을 그렇게 다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지요. 하나의 지나가는 하나의 관수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고레텐 북여사는 생생하게 당한 사람이니까 자기는 기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수용소 안에서 잔하에 울는 이 간수의 기억이 그의 머리에 온전히 흔들리고 그의 허리에 흔들거리던 가죽 채찍이 생생히 눈앞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그 앞에 이 남자가 손을 떠 내밀고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한번 이게 실화입니다. 고레텐 북여사 여사의 설교를 들으니까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있었다지요? 이 말을 하는데 이게 피가 꽂고 싶은 거죠. 나도 그 수용소에서 간수로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몹시 악한 일을 많이 했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나 나는 전쟁이 끝난 후에 곧바로 해결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수용소에 있었던 당신으로부터 직접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맺힌 말로 하면 작은 씹어먹어도 분이 안 풀리지. 그럴 거 아닙니까? 고레텐 북여사는 그 순간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언니가 받은 고통, 서서히 죽어간 그 분노, 정말 잊을 수가,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손을 잡기보다는 그냥 다른 한척하면서 수첩에다가 수첩을 들으면서 다른 방법을 더듬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를 어찌합니까? 이걸 용서해 줘야 합니까? 어찌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순간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골백 번 죽는다 할지라도 다른 건 용서해도 이 사람은 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우리를 짓밟고 모든 사람을 괴롭혔던 이 잔인한 악마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순간에 한쪽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나에게 침뱉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향하여 온갖 모욕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내가 나의 진정한 제자라면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하는 음성이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들려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냐 당신을 용서하고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비참하게 짓밟고 수많은 여성들을 원한을 품은 채 죽게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셨다면 남들 어찌 당신을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그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속에 사랑의 역사가 마음에 쫙 풀어지면서 그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은 사라져버린 채 평안과 기쁨이 마음의 영혼 속에 출렁이는 그 감격을 그는 체험했다고 책에서 그는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서. 그 이후로부터 그는 그런 것으로부터의 짓눌리는 그 고통, 그나 마음속에 심적인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 마음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 북여사가 자기의 나라 화란 땅에다가 독일 사람에게 고통당했던 사람들만을 위한 병원 수용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고통받은 이 화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이 병원으로 와요. 그래 모이니까 수많은 사람이 정신병자, 육체적인 병,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 그들을 전부 다 온갖 정신을 다해 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치료하고 난 이후에 많은 세월이 지나 그들을 연구해 본 뒤에 이 코르텐 국료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미움과 분노를 없앨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용소에서 끝까지 용서해주지 못하고 분노를 가진 사람들은 정신병원에서 육체의 불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신병에서 고침을 받고 육체적인 불구에서 치료를 받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책에다가 써놓은 글입니다. 용서만이 저와 여러분의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을 완전히 다 치료해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약이요 능력이고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용서와 사랑은 위대한 치료제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미움과 분노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뭔가 맺힌 것이 남아있습니까? 다 버리십시오. 용서해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에베소 4장 2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를 믿는 용서받은 사람답게 미움과 분노의 대상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그들을 다 용서해 버리셔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안과 공포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있으면 인생은 실패를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분노가 끓거나 화가 날 때는 계약을 하지 말아라, 약속을 하지 말아라, 어떤 상담을 하지 말아라. 왜냐? 그때 멋대로 이 감정에 못 이겨 지멋대로 다 해본다. 그러면 그 계약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을 실패케 하는 마음가짐 속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불안과 공포입니다. 불안과 공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마귀의 억압인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를 체험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요소인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은 정말 동방의 최고가는 갑부여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가 욥이라고 욥기서 1장 1절부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남자가 7이요 딸이 3이서 10명의 자녀를 두고 정말로 그의 소유물이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앞나이가 500결이요 종도 많은 사람으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화롭고 부유하며 좋은 인생을 살던 이 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파괴되어버리고 말지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그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살던 욥이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불안과 공포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참수한 후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마귀가 욥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이 욥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를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폭풍처럼 불안과 공포가 힘으로 쳐왔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모두 죽고 내 모든 재산을 잃게 된다면 나는 어찌 되는 것인가? 나는 병이 들어 비참하게 되고 아내도 도망가면 내가 폐가 망신된다면 내 인생은 어찌 되는가? 아무렇지도 않은 동방의 최고가는 부유한 부자가 쓸데없는 불안과 공포의 생각을 망상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 그렇게 하지. 망해버리면 어쩌지? 아니 망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잘못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옆에서 뭔 말 들을 때 불안한 말 한마디만 하면 정말 내가 그렇게 죽으면 내가 어쩌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는 이런 사람을 두면 안 됩니다. 무엇을 말을 해도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옆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면 약인데 들으면 병이 되는 겁니다. 멀쩡한데도 엉뚱하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 보세요. 그러면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나면 괜히 그 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진짜 이러면 큰일 나는 거네? 어머 큰일 나는 거네? 스스로
불안 공포에 짓눌리는 정말 파괴적인 삶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욥의 생각을 주야로 공격하면서 욥은 완전히 패가망신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은 그의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 그는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초조에 떨며 그는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저와 여러분을 파괴시키기 위한 마귀의 초청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공포에 짓눌려서 얼어붙은 마음같이 되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되면 마귀가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수하게 되는 것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욥이 이 불안과 공포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욥은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힘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온전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안과 공포에 빠지지만, 그러나 비록 윤리나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확신하면 그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며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공포에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그때 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지요. 바로 욥이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욥의 자녀들은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태풍을 만나 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고, 그리고 온전히 또한 천재지변으로 양떼들이 다 몰살됐고, 갈대아 사람들의 침입으로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비난하며 아내는 떠나버리고 정말 약대는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패가망신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은 처참하게 정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가려운 몸을 긁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이것은 인생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겁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버리십시오. 마음을 비워서 불안과 공포, 미움과 분노, 두려움 다 버려야 될 겁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지내세요. 누가 무슨 일이 갑자기 앞에 뭐가 폭탄이 터져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내가 콧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어지면 그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죄를 씻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았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됐다고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초조가 우리를 엄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노예가 되어서 현실의 이 행복한 하루를 비참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대요. 세상에 죄를 지어야만 형벌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도 내가 날마다 살면서 두려운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망하면 어쩌지, 누가 나를 이렇게 치면 어쩌지, 날마다 그렇게 두려운 생각을 하면 그 두려워하는 그대로 그 인생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형벌이라는 겁니다. 사업을 벌려놓고 이 사업이 망하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업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내가 병들어 죽으면 어쩌지, 그러면 분명히 죽을 때에 걸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처럼 비극이 어디 있느냐고요. 즉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과 공포로 짓눌리면 그만한 대가의 형벌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과 공포의 이 형벌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 말씀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내쫓을까요? 그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 전에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주 안 더러운 모든 죄를 다 짓고 그냥 가서 말로만 주여 사랑합니다, 이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새 옷을 갈아입으려면 내 더러운 몸에는 더럽고 탄광에서 시커먼 거 나왔으면 그걸 다 씻어내고 가서 목욕하고 입안하고 깨끗하게 하고 좋은 새 옷을 갈아입어야 그것이 깨끗하지, 아무리 금으로 된 새 옷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거기에 온 얼굴이 시커멓고 그냥 수검댕이 들었고 온몸이 더러운데 거기다가 그걸 입힌다고 해서 그게 이뻐집니까? 안 되는 거지요. 거기에서 저절로 뭐가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내는데, 바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우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인간의 취하고 더러운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 충만받고 그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놓여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로마서 5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부어진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의 마음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너무 좋은 날이다. 아니, 창문이 아니어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즐겁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탐욕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의 불행은 탐욕으로 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탐욕이 많죠. 나라가 정치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뭐 또 어쩌면 그냥 통하면서 다 붙들려 가잖아요. 그게 난 뭡니까? 탐욕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탐욕. 그렇게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탐욕을 못 이겨 몇 년 뒤에 처참한 감옥으로 끌려가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걸 볼 때, 탐욕은 인생을 멸망으로 가는 가장 파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파괴하는 감정의 탐욕, 인간에게 정상적인 욕망, 뭔가 여러분이 성취해보려고 하는 욕망, 이것은 좋은 겁니다.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욕망을 잃어버리면, 한마디로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만은, 그런 건전한 욕망은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욕망을 넘어서 탐욕이 되면 그것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것은 뭐냐고요? 자기 분수를 넘는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대개 탐욕의 포로가 되면 분별이 없이 행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 분별 없는 행동 이후에 그 순간은 좋았고 즐거울 줄 모르지만 세월이 가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의 책임을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분별 없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IMF가 왔을 때 수많은 사람이 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쟁이가 되고 하루아침에 다 쫓겨나고 거리에 남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는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 자기보다 더 큰 것에 많은 걸 다른 데다 빌려서 그냥 더 좋은 집을 막 가지려고 큰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이자가 하늘로 부지를 모르고 천정부지로 뛰어오면서 전부 다 망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사람이.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시내버스, 뭘 하든지 항상 시내버스를 탔잖아요. 옛날에 전철, 그 5원, 250전, 뭐 이럴 때 서울에 전철도 타고 다녔고, 전차. 그러다가 이제 또 시내버스도 타고, 그 시내버스를 늘 타고 다녔지 뭐 돈이 없고 가난명이니까 뭔 자가용을 타려고 꿈엔들 생각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세월에. 그래,
시내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럴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동등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가난한 사람도 다 좋아 보이는데 어느 날 세월이 가면서 점점 뭐 어쩌다가 급하지만 택시를 한번 딱 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이 택시를 딱 타니까 내가 택시를 턱 타고 앉으면 손님 어서 오십시오. 아 그러니까 나도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똑같은 서민 입장인데도 택시를 딱 타고 뒷자리에 앉으니까 내가 좀 뭔가 좀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런 서민이 조금 가볍게 보여. 에이 너희 정도야. 왜 나는 그래도 택시를 이렇게 탈 정도.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아주 묘하더라고. 이 간사성이라는 게 여러분 아마 체험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목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자강이 생겼네. 예, 하다 보니 뭐 스타렉스를 하든 아니면 뭐 승용차를 몰든 자강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저 정도 나는 수준은 아니지.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사고방식이 아주 이상해져. 그래가지고는 마치 자기가 좀 뭐라 된 것 같은 이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는 거예요. 이걸 스타렉스 타다가 내가 부흥집회를 가야 되고 목사님들을 만나야 되고 또 어디 뭐 저기 점잖은 호텔 같은 데 들어가려고 하면 특히 목사님들이 호텔에 잘 모이게 되는데 호텔에 모이라 하고 나라하면 그러면 가려면 방법이 없으니까 스타렉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스타렉스도 깨끗하게만 잘 되어 있으면 되는데 우리 아주 그냥 훌륭하신 분들이 그만 이 하나님을 돕는다고 돕다가 온 사방 기통화를 다 그냥 한바탕 축구로 월드컵처럼 다 차고 가가지고 미리 그냥 이리 지키고 저리 지켰는데도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걸 못 고치잖아요. 우리 스타렉스가 지금. 그러니까 지저분해도 그걸 끌고 가면 다른 데는 끌고 가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호텔을 가면은 전부 다 그냥 뭐 에쿠스 뭐 하다못해 뭐 그랜저 XG 뭐 보통 최소한도 그 정도 급으로 다 되어 있고 그럼 삐까삐까한데 그런 호텔에 그걸 끌고 들어간다는 게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없는데 어쩌냐 그냥 끌고 들어가고. 그런데 남은 뭐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못돼서 참 이건 저쪽으로 구퉁아리가 들어가서도 어디 잘 안 보이는 구퉁아리가 없나 그런 쪽만 찾게 되고 사람이 참 묘하더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냐 더 좋은 자가 아이고 소형이라고 생기면 아이고 내 체면에 소형 타게 생겼냐 그래도 내가 중형이나 대형을 타야지. 이런 썩어빠진 탐욕이 우리의 생각을 계속 사로잡는 이것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그냥 사골제빵 살면서 천막 살면서 달동네 살면서 고통스러워서 그냥 그나마 그래도 월세가 없는 집이나 전제방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제방을 살고 나면 이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서 전제방 살아봤으면 좋겠네. 달동네 떠나봤으면 좋겠네. 그러다가 조금 더 있어 나중에 그렇게 좋게 되면 내 집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네. 내 집을 지하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으니까 가져봤으면 좋겠다. 실컷 갔다가 그러다가 좀 더 큰 집 가자. 더 좋은 아파트 가자. 사람이라는 것이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 탐욕에 사로잡히면요 인간이 망하는 겁니다. 지의 분수를 알아야지. 내가 황새면 황새답게 사는 것이고 뱁새면 뱁새답게 사는 거지. 황새가 크게 성큼성큼 걸으니까 자기는 10바퀴를 걸어도 그 한 발을 못 따라가는데도 그걸 따라가겠다고 길을 쓰다가 가랭이 쬐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망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세요.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 잠언, 유대인의 잠언이라고 하는 그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남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틀림없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탐욕 부리다가 인생 망한 사람 정말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의 템플 대학을 창설한 박사가 퍼넬 박사입니다. 이 퍼넬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북부에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란 북부에. 그런데 하루는 어떤 수도승이 딱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 수도승이 딱 찾아와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이렇게 농사를 짓고 밥만 먹다 먹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아서 그러다가 죽으면 안 되지. 세상에는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 있어.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라는 보석. 그러니까는
이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은 산이나 물이 흐르는 백사령이 있는 곳에 가면 계곡 사이에 있는 그런 데 가면 다이아몬드를 캐낼 수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를 캐게 되면 자녀들도 인류대학에 공부시킬 수 있는 부자가 된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그렇기 때문에 너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농부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어차피 농사꾼인데 나는 농사가 이렇게 지어도 내가 처자식 배불리 먹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욕심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만족한데 뭐 그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처자식 수도승은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저녁에 가만히 잠을 자려고 생각하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도승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아 기껏해 땅에서 뭐 이런 거나 농사가 짓다가 그저 밥 한 끼 먹고 하는 것을 끝나면 인생이 비참하지 않느냐. 그래도 다이아몬드를 한번 발견해봐라. 큰 부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좋으냐. 두더지같이 땅만 파면서 날마다 이렇게 사는 네 신세가 이게 초라하지 않느냐.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그게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농부가 이 농사 짓는 일이 제 천적인 줄도 모르고 다이아몬드를 찾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자기 농토를 다 팔고, 그리고는 이 가족들은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자기는 돈을 딱 챙겨가지고 노비를 챙겨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영국을 다 돌고 구라파를 다 돌고 완전히 다 돌았는데 떨어진 건 뭐예요? 돈만 나고.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어디 가면 뭐 금방 죽습니까? 그래서 그 수도승이 한 말대로 깊은 계곡에 백사장이 있고 냇물이 흐르는 그런 것만 다 뒤졌는데 결국 모자만 다 떨어지고 초라한 취한 모양으로 고향 땅에 돌아가기 위해서 이탈리아의 나폴리항까지 왔습니다. 그 농부는 이 나폴리항에서 배고파 지친 몸으로 도저히 절망에 빠졌어요. 어찌할 방법이 없어 그 나폴리항에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 농부의 땅을 산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계곡에 물이 흐르는 강가의 모래산 옆이었는데 거기에 한번 거닐게 됐는데 가다가 뭔가 발뿌리에 걸렸습니다. 뭐가 걸렸지? 하고 넘어졌는데 보니까 뭐가 번쩍번쩍 빛나더라는 거지. 그래 그걸 주워가지고 이 사람은 이것이 보석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원석이니까 다이아 원광석이니까. 그래 그걸 주다가 집에다가 야 번쩍번쩍 좋다. 장식으로 그냥 갖다 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도승이 또 왔네. 몇 년이 지났어요. 수도승이 또 와서 보니까는 집안에 보니까는 번쩍번쩍 뭐가 빛나는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는 이 수도승이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전에 그 농부가 다이아몬드를 캐러 갔다가 돌아왔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에요. 소문에 의하면 그는 죽었다고 하던데. 그래?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들 모래밭에 나갔다가 뭔가 발에 걸려 보니까 번쩍번쩍 빛나서 장식품을 그냥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수도승이 보니까 이 사람아 이것은 장식품이 아니야. 이것이 바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원광석이야.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는 그게 발견됐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바로 소련 황제 대관식에 쓰여진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 어디에서 발견됐어? 자기가 평생 벌어먹고 농밭 깔고 농사짓던 그 땅에서 발견됐어. 그 땅에서.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처마 밑에 자기 집 돌고와 처마 밑에 있다고 지금 내 인생의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지. 지금 내 인생에 탄식이라고 원망이라고 불평하면서 더 쓸데없는 탐욕에 들어서 남의 것만 비교하면서 남은 그렇게 사는데 당신은 뭐 했냐는 둥 훗날 남을 그렇게 정말 남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탐욕만 채우지 못해가지고 안달반달하면 그 인생은 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행복의 다이아몬드는 이 행복의 다이아몬드를 캘 수 있는 관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장소가 행복의 다이아몬드를 캐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충성을 하고 착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면
그것이 곧 행복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하나만 캐리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살면 저절로 돈을 벌어가지고 성실하게 저축하게 될 것이고, 그 저축이 차곡차곡 쌓이면 10년 20년 후에는 부자가 될 것이고,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좋은 집을 사고 행복한 인생의 노후를 볼 텐데, 쓰잘데없이 하나님도 멀리한 채 어디 가면 갑자기 이런 증거이 없나, 그냥 이 조그만 거 내가 벌어서 되겠나 하면서 뜬구름이나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탐욕의 노예로 전락되어서 비참한 삶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현재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고 내 형편에, 내가 가진 재주에, 내 능력에, 내 소질에, 이것만으로 내가 성실하게 한 10년만 살면 나중에 집도 사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성실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냐고 어디가 뜬구름 잡듯이 뭔가 하나 대박 없나? 우리나라 말에 참 대박이라는 말, 왕대박이라는 말 참 희한한 말이네. 하여튼 이런 말들을 만드는 우리 대한민국만, 영어에 왕대박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는데, 아무튼 내가 알기로는 그 나라 말 자체에 그런 말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말은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말이라, 이 아주 그냥 형용사적인 수사를 잘 쓰는 세계적인 말이요. 그래서 미국 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왕대박이니 뭐니 이런 것 쫓지 마십시오. 뜬구름 쫓는 사람 치고 다 패가 망신하는 거지. 여러분 텔레비에서 복권 뭐 50억 당첨되니 뭐 25억 당첨, 이거 하나만 나오면요 일부러 대대적인 광고를 내는 겁니다. 왜냐? 그거 하나 어쩌다가 나오면 그 외에 그걸로 복권을 수억만 장 팔아먹는 거예요. 그걸로 정부에서는 그 복권 발행처에서는 그걸로 그보다 25억의 100배로 250도 순간에 끌어먹는 겁니다. 그러니 아예 그런 것을 꿈엔들 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내가 오늘 하루 나가서 정실하게 일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10,000원을 일당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걸 하지 아니한 채 누가 말 들으니까는 저희가 뭐 큰 거 담는다는데, 그러니까는 마음만 들떠가지고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탐욕을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경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잠언서 16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불길처럼 타오르는 탐욕을 내어 쫓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여러분 성실과 충성과 근면과 인내로 사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의 인생은 반드시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았어.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직분에 목숨 걸고 충성하며 물질 내가 안 벌어도 좋다, 그리고 주일날만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충성을 하면, 그리고 다른 날 가서 성실하게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날을 이 직분을 하나 구해가지고 직장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년 2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노후의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단거리 100m 달리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버리고 성실하게 노력하여 여러분의 행복을 파괴하는 모든 요소를 버린 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파서 오신 분 있으면 그대로 일으키시고, 문제가 있어 오신 분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머리가 많으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일어섰나이다. 아버지 아픈 것에 손은 자리마다 주님 피부를 사랑의 손길로 얼마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야 영원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치료받을지어다. 저들의 육신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야 영원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말씀하시길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하에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기도하면 나으리라고 하신 아버지 말씀대로 손을 얹는 자리마다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하나님 가슴에 손 얹은 사랑하는 우리 손님들의 문제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버지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걸 믿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